2층에 보니까 오늘 어제 결혼한 우리 신랑 신부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마스크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고 또 떨어져 계시길래, 물론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벌써 떨어져 있을 리가 만무한데 싶어서 아닌 줄 알았는데, 저 뒤에 두 분이 맞다고 우리 하늘이가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네. 카메라 속에 넣으셔야 되겠는데, 동원 형제가. 오케이. 예, 벌써 떨어져 앉는 건 아니죠?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서 뉴스를 보지 못할 경우가 많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 뉴스 아니면 경제 뉴스 아니면 사건 사고입니다. 근데 뉴스에 언급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최소한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뭘 느끼냐면 굉장히 흉악해져 간다.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 세대가, 나이가 굉장히 어려져 간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환경과 조건들은, 기구들은 더 갖춰지고 조직들은 더 완비가 되는데, 죄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확대가 되고 더 흉악해져 가고 지능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전 세계의 화두가 환경오염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미국도 화석연료 사용 금지, 유럽은 2030년대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 자체를 금지한다는 그런 발표를 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의 이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남극의 얼음도 녹아내리고 있어요.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의 얼음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적으로 사실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오염이죠. 오염. 죄의 오염, 환경의 오염. 그리고 이 오염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내 생활의 원리에 거룩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오염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날 그 거룩과 신실함을 자랑하는 그 처음의 상태, 그 원래의 상태, 그때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돌아갈 수만 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신 그 상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힘이 없어요.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런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고 그 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죄를 방관하고 그 죄에 대해서 오염되고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인가? 첫 번째, 회개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하고 그냥 가시나요? 아닐 겁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하면 곧장 돌이키겠죠. 회개가 그렇습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제일의 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제일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자체부터 회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부터 부득불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누구처럼 실수해서 장독대 뚜껑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잘못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물론 깨어진 그 장독대 뚜껑을 원래대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돌이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고 예배하기가 어렵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 변명과 핑계 때문에 놓치기 시작한다면 누구도 여러분의 영성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무릎이, 회개하는 그 무릎이 녹슬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회개해 갈 때에 어떤 시대에도 우리의 영성은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무릎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무릎을 비롯한 각각의 관절이 다 어긋나고 아프죠. 우리 신성 여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오셨습니다. 60도 안 됐는데 벌써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여러분, 관절은요 참 놀랍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닳아요. 닳으면 아프죠. 그런데 의료기술이 좋아가지고 수술하고 치료하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무릎이 녹슬기 시작하면요, 이게 망가지면요, 그때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회개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래도 그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한번 변명하고 핑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요원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려우면, 모이는 것이 어려우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라도 예배하고 무릎을 꿇어가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깨어진 장독 뚜껑을 보면 허둥댈 수 있고 또 달리 다른 뾰족한 수도 없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의 두 남자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어느 날 세리는 신발 가게에 세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탁자 위에 동전 몇 입만 올려놓고 그저 가져가라만 합니다. 이 세리는 그 가게 주인에게 잘 지냈어? 가족들은 어때? 안부라도 묻고 싶었지만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세리에게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죠. 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리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 매국노, 돈벌레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리는 늘 괴로워요. 그래서 세리는 성전을 찾아온 겁니다. 성전을 찾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또 한 남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습관대로 매일 성전을 찾아옵니다. 어떤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은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금식을 하고 규칙과 율법은 생명 이상으로 철저했습니다. 지금도 이 바리새인은 그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세리, 이 두 남자는 비슷한 시간에 성전에 들어섰고 성전에서 서로의 얼굴도 보았지만 서로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릅니다. 나는요,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남에게 불의를 행한 적도 없습니다. 또 성적으로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저기 구석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전에 올라왔지만 이 바리새인은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자랑만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 세리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지만 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세리의 모습이 어떻죠? 첫 번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뭐 때문에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까? 세 번째, 그저 가슴만 칩니다. 가슴만 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했다면 새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신발가게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죠. 그리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사는 기도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래 잘났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을 보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물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남자, 즉 세리와 같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 회개하여 나오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서전이죠. 기도는요, 내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에 하나님 대답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잘했네,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세리는 회개합니다. 도와달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가방 들고 오시죠?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책, 찬송가, 헌금, 또 뭐가 들어있나요? 여러분, 회개할 거리를 갖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원래의 상태에서,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들이 무엇인지 있다면 그거 들고 나와야 돼요. 조금 전에 수요 예배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약 30명 정도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 한 분 나오셨어요. 여러분,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예배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너무 많은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상태에서 내게 원하시는 그 가치와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다시 그걸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 벗어난 것들, 돌이켜야 할 것들,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지 예배할 때 다 들고 나와야 돼요. 지난 토요일에 잘못한 것, 지난 금요일에 잘못한 것,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 남편에게 잘못한 것, 아내에게 잘못한 것, 내 자녀에게 잘못되게 준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거 다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정말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요. 물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고 또 바쁜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쁜 삶을 굳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아졌나요? 우리가 더 윤택해졌나요?
우리가 더 특별해졌나요? 오히려 가져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나를 도와보지 못했다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정말 가치 있는 하늘의 일, 영적인 일들을 전혀 돌아보지도 못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큐티의 말씀은 지켰는가? 목장 예배는 드렸는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 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의 예배는 목사인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셔요. 어릴 적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내는 다양한 수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안마해드리고 심부름할 거 없어? 집안일 도와드리고. 그러면 눈치 빠른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죠. 뭐 필요해? 얼마야? 그러면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아빠 10,000원. 엄마 내 옷이 필요해. 이번 한 번뿐이야? 하면서 10,000원짜리 주지만 다음에 또 그래도 어김없이 아빠와 엄마는 또 속아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예배자. 네 번째로 회개의 숯불을 들고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회개의 숯불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기 얼마 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는 굉장한 전성기였습니다. 국력은 회복되고 백성들은 특정 성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은, 눈에 보이는 그 외적 부흥의 이면에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그 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규적인 제사가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식어져 갔고 세상이 주는, 부요가 주는 향락과 사치, 그 세상의 풍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도 뉴질랜드에서 3년을 살다 왔지만 사실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면 서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죠. 영국에서 출발한 그 배가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미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예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다가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성경대로 안 살아요. 유럽 이미 복음이 떠났어요. 예수 안 믿어요.
크리스찬입니까? 물으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유해졌어요. 선진국이 되었어요.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 사람들이 굴복하니까. 지금 우시아 시대가 그랬어요.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전에 도착한 이사야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도 중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변에는 날개가 6개 달린 서랍들이 날아다니고 그 서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예배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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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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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양의 소리가 서로 화답하며 그 화답하는 소리도 말미암아 성전의 문지방이 들썩거리고 성전 안에 온통 연기로 자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사야는 숨을 못 쉴 지경이었습니다. 숨도 쉴 수 없는 그 영적 중압감 속에서 지켜본 그 천사들의 예배 장면을 통해서 그 은혜로운 순간에 이사야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자신의 죄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죄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구나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죄 많은 선지자가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때문에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입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거리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고 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왜요?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요. 내가 깨끗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천사들과 함께 찬양한 자리에 죄수로 숨지 않고 함께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원래의 방향, 그 처음의 방향에서 틀어진 것들 발견했다면 즉시 원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참을 갔더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놓친 것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십시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세리처럼 엎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숯불을 들고 입에 대어서라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제단 숯불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세리처럼 엎드리는 자, 숯불을 들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회개하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무릎을 만져주시고 그 회개에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상태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핀 숯불을 들고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회개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그저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심령들과 성도들 위해 믿음의 가정들과 사업처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